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두움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 말씀은 노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노마서를 총 정리하면은 바로 1장 16, 17절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마서 1장 16, 17절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만족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것에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래 헬라어 원본에 보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15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들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예수의 고향은 유다 땅 저 시골 나사렛을 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는데 결국 그는 자기 동족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전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교 입장에서, 즉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는 다윗과 같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용병을 떨치는 왕이 나타나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나사렛 시골뜨기 그것도 배우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힘이 나약한 자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않나 또한 메시아라고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 유대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상식으로 본다면 그들의 유대인의 신앙으로 기준해서 본다면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든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하여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즉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복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가져와야 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였고 힘없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를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는 그 원수들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복음은 한없이 힘이 없고 부족한 신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원수에게 패간 신을 믿는 그것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그만큼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믿는 것은 세상에는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엮어서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즉 그가 나에게 자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그 의미는 그것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삶의 근거와 원리를 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에서 십자가를 자랑하였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바울은 복음은 그것 자체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충분하기에 복음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사람들이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만 자랑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그리고 계속되는 반대와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엄청난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르고 행했던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이 따르고 밀었던 신들과 그 지혜와 철학들 또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인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시고 그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카롤 란트 슈나이더는 사람이 혈액형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수혈 방법을 확립하여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01년 그가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혈액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관계없이 임으로 수혈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쩌다가 그 혈액이 맞으면 생명을 건졌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혈액이 서로 응고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카롤 란트 슈나이더가 혈액형을 발견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확립한 수혈은 사람을 살리는 수혈이었지만 그가 확립한 수혈은 사람의 영혼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수혈 방법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에 대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구원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 하나로 그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그 소식,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복음은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능력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능력, 그 능력이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복음이란 수단을 통하여서 온 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믿기 전과 지금의 여러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그 능력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고 싶지 않아 하나입니다. 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집어를 개 못 준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잔소리를 하고 싸우다 보면은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바꾸려는 사람도 고생이고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도 고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계시되다, 분명히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통하여 그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는 언약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 히브리어 체덱이란 말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다 언약적 개념, 즉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언약, 어떤 계약을 할 때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도덕적 기준에 있는 흠이 없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계약을 맺는 언약적 관계, 즉 그 언약을 맺는 양자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판결이 나는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움이 복음에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에서 보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칭의는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이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의로이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복음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라는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의롭다함, 즉 의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의로움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은 세상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면은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의로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된 우리는 의로움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 서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결론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은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확립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앞에 믿음으로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해당하는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의 종교적 어떤 행위, 즉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과 11조나 할례를 받는 것,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은 이 믿음을 통하여 차별 없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른다는 믿음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아서 그 구원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믿음이며 후자 믿음에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는 구원의 문턱에 들어선 믿음이라면 후자는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의인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확고부동하게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아야 구원이 이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에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누구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먼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믿음인데 그것은 구원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은
구약의 의는 믿음으로라고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관문을 통하여 두 번째 있는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면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편은 그 복음을 믿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복음이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렇게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만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떤 큰 일을 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행해야 할 어떤 공로도 그분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조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의로워져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로워진다는 말은 갑자기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죄는 있지만 죄가 없어진 것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빚을 지고 있지만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없는 것처럼 탕감해주는 의미이거나 또는 죄의 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형벌을 받지 않도록 사면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소축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에 이른 의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현재도 살고 주님이 재림 시에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에 나와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을 주십니까?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믿음으로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복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믿음을 강조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 복음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출신지역이 어디든 어떤 조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같은 방법, 즉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화면에 나왔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자 모든 영역을 마음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그 모든 것이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한 나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의지적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비로소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장소인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를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종종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복음으로 초청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 하나로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내 생각에 계신데 어떻게 내 행동이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지금 계셔도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믿음, 그리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교훈을 통해서 이 교훈이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인데 복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나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된 소식을 포함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진실로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내 생활의 실천에 나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생활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기본을 떠나 행동으로 아니면 다른 외적인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다른 종교에 오염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색이 어떻든 피부색이 어떻든 어떤 지역에 살든 나이가 어떻든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많이 배운 자나 가능하고 못 배운 자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그냥 주면 받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무 간단하다고 해서 그 구원의 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보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대하 드라마를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오시고 2000년 전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를 십자가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도달한다는 허망한 생각은 이제 내어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그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십시오. 그만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고 이제 회개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교회로부터 멀어진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얼마든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단지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